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는 자가 엘리야이다. 성경을 빨리 많이 통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여 쓰여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빨리 통독을 하면 숲을 보고 천천히 읽으면 나무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스데반은 구약을 통틀어 설명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거절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결국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옛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처럼 숲을 보며 설교를 스데반은 하였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성경을 매우 세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 여호수아 6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자기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만약 엘리야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냥 일반적 사건 사고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벌어진 사고를 일반적 건축 사고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엘리야의 눈에는 이 사고가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으로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신 경배로 몰아가는 아합 왕을 견책하기로 마음먹고 왕을 향해 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때까지 엘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격발되어 의분을 참지 못하고 왕에게 경고하기로 맘먹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후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하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거대하고 엄청난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곳에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천득 씨가 말한 것처럼 성경 읽기는 전체 숲을 조명하는 통독과 더불어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나무를 보는 것이 합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참새 2마리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나오는 메시아적 사명을 예표한 예수 자신에 대한 참새를 표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자가 만약 레위기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레위기서를 깊이 연구한 자는 예수님이 말씀한 참새 2마리란 단어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니엘서 연구가 단초가 되어 결국 남은 무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남은 무리를 가리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말이 지적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신을 참고서로 하여 더욱더 깊이 성경 연구를 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엘리야가 탄생되는 패턴을 똑같이 경험하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재림만 울부짖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말씀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 단어입니다. 사람이라고 성경은 적혀 있지 않고 사람이라고 적으므로 야곱집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같은 마음으로 디나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노하였다는 문장도 주의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디나의 사건을 펼쳐가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주 포인트를 노한 감정을 풀기 위해 작전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야곱집 사람들은 디나 개인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은근히 근심이란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디나는 야곱집에 없고 수치를 당한 세겜집에 붙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 성경을 통해 우리는 디나가 계속해서 세겜 집에 인질로 잡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집 모든 식구들과 여자들은 얼마나 애타게 디나의 안위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였습니까? 눈에 보듯 선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근심이란 단어를 통해 엿볼 수 있게 성경은 그 단어를 삽입해 놓아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피바람 속에서 주인공 디나를 잊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휘몰아치는 피비린내 나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돌볼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